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온전하게 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과 함께 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히 넘쳐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의 복음이 선포되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일으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야곱이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브니엘의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 당신 앞에 왔사오니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결심을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들을 군에 입문시키고 이 무더위 속에 시달리면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는 자녀를 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몸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사악한 친구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인하여 주여 넘어지는 자, 사회에 버림받은 자, 그리고 완악한 자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지금은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나 마침내 평화의 도구로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입시 때문에 하루도 마음을 편히 가지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으심을 받은 아들, 딸들이면 그들이 인생을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주여 그들이 온전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청춘이 되지 않도록이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로 하여금 주여 이 나라의 백년 대계를 생각해서 자녀 교육을 올바로 이 무서운 모순 속에 이 무서운 입시 지옥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허락받은 젊음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진리를 위한 그 도구로 쓸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일을 다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는 민족 통일의 더 동대문 교회로 이 민족의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교회로 주여 높이 들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마다 주여 마음에 근심된 일이 없고 늘 평화의 창조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는 선교사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갖고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 그리고 무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드리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 선교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전도하는 일, 그리고 사회를 구원하는 선교하는 일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삶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공생애는 겨우 3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그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헌신했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전도하시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놀라운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고, 그는 온갖 핍박을 무릅쓰면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양한 인생 경험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가 없다면, 순교가 없다면 교회는 한낱 고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웅장한 그런 중세기적인 고전적인 그런 성전도 아니고, 아주 20세기를 대표할 만한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현대식 건물도 아니고, 이런 건물은 이 다음에 무엇으로 전락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주 웅장하게 장엄하게 지은 교회들은 고적으로 남아서 구경꾼이라도 찾아오는데, 만일 전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의 장래의 몰골은 참 참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전도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나간다면 우리 집에서 성경책은 구석에 처박혀지는 월간 잡지보다도 못한 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이 책은 전혀 현대인을 위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휴지와 같이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 전도의 문제를 생각하며 전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꼭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35절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병을 고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잠시 동안 제자들을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의 나라의 사역을,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분이 마음속 깊은 데서 터득한 것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전도가 계속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하나의 고조, 성서는 하나의 고전에 불과한. 그래서 그분은 종종 전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신 기록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상태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간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나 17년 동안 지켜보는데 그저 만날 그게 그택이야. 목사는 애써 준비해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 감흥이 안 써. 그러면 이 목사가 죽일 놈이야. 이거 죽일 놈이지 살 놈이 아니야. 그러면 좀 다른 분들이 와서 말씀하면 될까 싶어서 부흥회를 열고 특별 강좌를 열고 그분들을 모신 만날 그날 그때야.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야. 위험한 인물이라고. 쓸모없는 인물이야. 그렇게 되면 됩니까? 위험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사람은 토해버린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했는데, 두 번째는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전도할 용기가 생겨요. 낭패와 절망과 의심,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생긴다고. 전도할 능력이 생기고. 전도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나무들을 향해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고 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사람을 바로잡는 일이요. 여러분, 사람을 바로잡는 일을 이루어낸다면 세상도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있었으면 구원의 자리로, 속임수를 쓰는 인간이었으면 이제 그 나쁜 버릇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무지몽매한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자꾸 깨우쳐서 마음을 자꾸 새롭게 다듬어서 참 인간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유엔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위에 아예 자꾸 이런 엄청난 전쟁에 이렇게 해서 수천만 명이 죽고 병들고 온 천지가 파괴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맙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엔입니다. 그 유엔은 초대 사무총장으로 함마슐트 박사, 이 사람은 충실한 스웨덴의 감리교도였어요. 스웨덴의 나라는 루터교가 국교예요. 루터교는 교회가 화재를 당하면 나라에서 지어주고 목사의 생활별 나라에서 주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아닙니다. 프리처치라고.
전혀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해가고 전도해가는 교회입니다. 아주 소수파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파이면서도 스웨덴의 위대한 지성과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감리교도를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이 한마슈트 박사가 그랬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주 자기 집안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눈을 떠서 크게 보는 사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쓰고 생각을 크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상담할 만한 풍부한 지식과 풍부한 도량과 풍부한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균형이 있게 조절해 갈 줄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때 치우치지 않아. 그저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매달리지를 않아.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균형이 있게 잘 조절해 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람을 다루니까 모든 일에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자란 스케일을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넓게 보고 높이 보고 그리고 멀리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대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전도하는 동대문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러 거울로 가자 그랬어요. 여기만 주저앉지 말고 여기서 이젠 다 했다. 그리고 만족하지 말고 다른 데로 또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죄인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 모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세요. 인간은 저마다 다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넘어서지 못한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갱생의 길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버림받았어.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길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비인간화되었다 이 말이야.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안전바위로 지내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 또 천재지변을 당해서 신체 장애자가 되거나 정신방해자가 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태어나는 갱생의 길, 희망의 길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못된 사람, 불신앙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요새 젊은 세대는 못 봤는 줄 모르지만 거의 다 보신 줄로 압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에도 그 영화는 우리 한국 사람이 영화를 볼 때 그런 영화도 있나? 아주 위선 그 전문적인 용어는 뭐라고 그러는지만 하여튼 굉장히 커요. 화면이 크고 그 움직이는 게 당장 나를 향해서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영화였죠. 그 영화 극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이스 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미국이 19세기에 남북 전쟁 일으켜서 대통령을 총질해서 죽이던 그때 흑인을 해방시켜서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느냐 아니면 노예로 그대로 붙잡아 부려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남북이 갈라져 싸우던 그때 그 사람은 육군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군대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도대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허황한 소리를 하면서 거기 매혹되어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얄밉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서 내가 성경을 좀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 기독교가 너무 허구라는 사실을 한번 고발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다가 그만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작가로 변했어. 그리고 벤허 그리스도의 얘기라는 예수전도 써낸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버림받은 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저히 인간 틈에 끼어들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의 갱생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없노라 하고 진노의 자식으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만일 죄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버림받은 사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도저히 그는 우리 사회에 끼어들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는 무상한 허무한 인생들이 들썩거린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언자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도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도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나를 보냈다. 빚진 사람에게 나를 보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에겐 제 대신에 꽃관을 씌워드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괴로움 대신에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아니라 꽃 면류관을 쓴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슬픔에 주저앉아 탄식하는 울부짖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기름이 철철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괴로워 몸을 비틀며 견딜 수 없이 오열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도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